어머니가 아들에 대해서 참 기대가 많았어요. 둘째 아들이 조금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큰아들에 대한 기대가 참 많았습니다. 이 아들이 대학을 입학했어요. 엄마한테 오토바이 사달라. 여러분, 오토바이 팔면서부터 과부틀, 오토바이 한번 사고 나면 그건 죽어요. 우리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부딪혀서 보셨죠? 전신, 몸 요거밖에 안 움직여요.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지금 자기 몸을 못 가누잖아요. 호흡도 못해요. 노래 부르는데 이 바람 불어넣어가면서 노래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오토바이는 사고 나면 그냥 죽어요. 장애자 되든지. 안 사준다고 그랬어요. 안 사는 줄 알았어요. 이 아들이 2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 200 몇십만 원씩 진짜 막 열심히 해서 오토바이 산 거예요. 엄마 아빠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래 지하 차고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 아이가 타고 엄마가 그랬거든요. 너 하더라도 보험 들어라. 근데 오토바이 사느라고 보험 들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르바이트에서 보험을 들라고 돈을 모아가지고 부평역 앞에 보험하는데 가다가 대형 사고가 났어요. 얼마나 큰 사고인가? 4,500만 원 돈 들었대요. 엄청난 큰 거예요. 아주머니랑 인사사고 나는데 관절이 다 부러졌어요. 대형 수술을 3번 했대요. 보험이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경찰서에 가봤더니 아들도 다쳤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하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가 집에 와서 그냥 사정없이 때렸대요. 그런데 저녁에 측은하잖아요. 그냥 때리도 아들이 그냥 맞기만 해요. 뭐 할 말 없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요. 엄마가 새벽녘에 아들 옷을 벗겨봤더니 시퍼렇게 멍이 들었대요. 근데 남편이 그랬대요. 여보, 4,500만 원보다 우리 아들이 더 귀하지 않아. 우리 아들은 그래도 팔 하나 부러진 거 외에는 안 다쳤어요. 우리 아들 그래도 머리 안 다치고 팔만 부러진 거 감사하잖아.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자기한테 위로가 되더래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 주일날 이 아내가 남편한테 표창장을 줬어요. 제가 그 사람 이름은 빼고 제 이름으로 고칠게요. 제 1045 표창장 멋진 남편상 홍은혜. 윗사람은 본인의 남편으로서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여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의 기둥이자 든든한 바람막이로서 흔들리지 않는 역할을 하였기에 그 노고를 인정하여 우리 가족의 사랑을 듬뿍 담은 이상을 드립니다. 2012년 5월에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내 최혜련. 나 이런 것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거 우리 아내는 한 번도 안 줘요. 진짜 아마 이번 주일 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여기 오신 분이에요. 정말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너무 분이 나고 진짜 화가 나. 돈도 아깝기도 하고 왜 말을 안 들었는가? 엄마가 사정없이 뺐대요. 근데 그 부모 마음은 자식 그렇잖아요. 저녁에 잘 때 등짝이 보면 그냥 시퍼렇게 멍들었잖아요. 분을 못 사귀는데 아빠가 한 말, 우리 아들 그래도 다치지 않았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는 범사라는 말은 일상의 감사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매일매일 내 순간을 감사라는 거예요. 일본에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31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남긴 글이 많은 사람의 일본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글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예요. 오사카의 의사였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명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암이 발견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리를 다 잘랐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암이 젊어서 그런지 이 폐까지 올라와서 시한부 생명,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 쓴 글이에요. 종이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당연한 일이라는 한 귀절이 나옵니다. 이분이 세상을 이제는 떠나기 며칠 전이에요. 이분이 당연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손을 뻗어 무엇이든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몰라 하는가? 그거야 당연한 건데 뭘 하면서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바람, 구름, 별, 소나기, 꽃, 눈, 낙엽, 풀벌레, 울창한 숲,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몰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몰라.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거를 아는 사람은 다 잊어버린 후에 그때야 사람들이 이거 고맙다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좀 다치고 암 걸렸다가 좀 치료받고 이래야지 감사해요. 여러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을 배우려고 해요. 세계 나가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유럽 제일 발전한 데 가보세요. 삼성, 현대,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가보세요. 제일 많은 간판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간판이에요.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 보면 놀라요. 전부 다 삼성 핸드폰 들었어요.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 보면 기적의 민족이래요. 전쟁 이후 2차 대전 이후 이런 기적 미룬 나라가 없어요. 다 독재국하고요 싸우고 불평하죠. 근데 우리는 진짜 왜 그래요? 존경할 사람이 없대요. 다 전인자들 깎아내리고요. 왜 이렇게 감사가 사라졌어요? 왜 이렇게 원망이 많아졌어요? 그 사람을 부시면 내가 새로워질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감사, 이런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을 왜 싸잡아서 이렇게 욕해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장애자 학교에 가서 장애자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공부를 2년 동안 했습니다. 수업 가운데 한 번은 휠체어에 앉아서 4시간 동안 앉아있는 연습을 해요. 장애 후 휠체어에 앉아서 막 묶어놔요. 와 힘들어요. 화장실 갈 때 이 휠체어로 가야 돼요. 이게 공부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지막 시간에는 안대를 끼고 눈을 가려요. 3시간 동안 있게 해요. 와 어디도 못 가요. 눈 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금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금식하다가 5일째 넘어졌어요. 그런데 한번 금식할 만해요. 이유는 뭐냐? 굶어보니까는 음식이 얼마나 고마운지, 먹는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기도하면 목사지만
주여 하면은 둘째 날부터 순대가 왔다 갔다 해요. 순대가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순대를 좋아했는지 어릴 적에 순대집 딸하고 결혼하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순대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근데 장모님도 돌아가셨어요. 우리 딸, 우리 집사람은 전혀 순대랑 상관이 없어요. 사 먹으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의 믿음의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감사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감사의 훈련. 자꾸만 감사해야지, 훈련해야지 기적이 벌어져요.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나몽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2000년도에 미국 가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세계 각국을 다니며 지금 감사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이 벌링턴 침례교회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너무너무 미국 목회 가서 힘들었대요. 그래서 3년 동안 하다가, 여러분, 미국 목회라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미국 가면 그냥 천국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일하지 않으면 남자나 여자나 학벌이고 배운 거 소용없어요. 다 남자 여자가 일해야 돼요. 일 안 하면 거기는 못 살아요. 그 사람들 스펙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미국 이민 갔잖아요. 그곳에 가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학벌이 있고 뛰어나도 그들이 돈 버는 게 뭐예요? 언어가 통해야죠. 언어가 안 통해요. 세탁소, 꽃집, 또 뭐예요? 리코. 우리말로 말하면 소매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두렵고 위험해요. 리코 하는 사람들 보면 총 갖다 놔요. 현금 거래하니까는 그렇게 강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 삼촌도 미국에서 리코 하셨는데 몇 번 털렸대요. 들어오면 무조건 돈 다 내줘야 된대요. 총 가지고 덤볐다가 그냥 총알 맞아 죽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막 이거 하고 싶어서, 그죠? 촥촥촥 알죠? 이거 수다. 그러니까 서로 잘난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에서 시달리다 교회 와서 교인들끼리 모이면 다 떠요. 분열해요. 이 목사님 3년 동안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이 목사님이 정말 죽고 싶었대요. 너무너무 교인들 힘들어서요.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하나님, 나 좀 내 생명 좀 걷어가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랬대요. 근데 성령님이 기도하는 목사님한테, 너 감사한 거 없냐? 너 감사한 거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감동을 주더래요. 교인들이 이곳 교회에 오려면은 최소한 미국에서는 30분, 1시간씩 차 타고 와요. 1시간씩 주일날 성도들이 1시간씩 차 타고 오는데 너 이거 고맙지 않냐? 정말 고맙더래요. 그들이 헌금하고 그래도 너한테 사례도 주는데 이거 고맙지 않느냐? 고맙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너무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대요. 왕언니, 왕권사님, 하여튼 없는 말 만들어내고 목사님한테 힘 빼는 데는 대가요. 딴지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분을 데려가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얼마나 뒤에서 이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왕언니가 없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게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 왕언니를 위해서 100가지 이분에 대한 고마운 것들을, 감사를 100가지를 써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짜내서 100가지를 만들어냈대요.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제자 훈련하다 보면은 아내 칭찬 해오기 10가지 쓰래요. 20가지 쓰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3개밖에 못 썼어요. 왜요? 아내 똥 누는 모습에 이걸 놨으면 안 되죠. 오직 쓸 게 없으니까 똥 누는 모습이 예뻐, 이렇게 쏜 사람도 있어. 죽으려고 작정했죠. 일주일 동안 3개 쏘았어요. 3개. 아내 예쁜 게 밥 먹는 거, 김치 시컷 먹는 게, 배불리 먹는 게 예쁘대요. 이건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3개 쏘았어요. 3개. 이거 쉽지 않아요. 이분이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100개를 썼대요. 그러니까 그분 집에 보냈대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일이 터졌어요. 왕언니가 교회 오는데
그 교회 뚱뚱하고 제일 그 교회 터줏대감이에요. 이 언니가 목사님분이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한테 뚜벅뚜벅 다가오더니 그분이 허락도 없이 자기를 안더래요. 그러면서 울더래요. 목사님 나를 인정해 주는군요, 나를 안아주는군요. 막 펑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같이 울었대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속을 안 새기더래요. 여러분, 저도 제가 감사 편지 보내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아주 사명 갈고.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 그분과의 관계가 녹아지듯이요, 이분이 상처가 많은 분이에요. 이 권사님 고마운 것 100가지를 쫙 썼더니 이 권사님이 눈 녹듯이 녹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만든 운동이 100감사운동이에요. 따라합시다. 100감사운동. 다시 한번 시작. 100가지 감사운동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인격은 지정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감사도 지정의를 했대요. 머리로 감사를 느껴요. 머리로 감사한 것을 알아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슴으로 느껴요. 그 세 번째, 이것을 표현하고 그분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백감사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글에 보면은, 안남문 목사님의 글에 보면은 우선 제일 상처받는 게 가족이더래요. 가족. 의외로 가족끼리 서운하고 가족끼리 상처를 많이 받더래요. 부부간에, 부자간에 이 대화가 끊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끼리. 둘째는 적은 것부터, 큰 거 아니에요. 이 학교에 들어가 공부하면은 처음에는 못 쓰니까 5가지 감사를 해요. 매일마다 5가지 감사를 해요. 그 다음에 10개 감사하래요. 매일마다.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게 해요. 셋째는 지금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문자가 아니라 친히 편지를 아날로그처럼 글을 써서 감사를 표현하게 했어요. 근데 기적이 벌어지더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단의 로고가 백합화입니다. 장미의 백합화예요. 가시밭에 우리 부평제일교회의 조장로님이 이 로고를 만드셨대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가시밭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교단의 로고가 이겁니다. 백합화는 향기가 아주 진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불 때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 화초를 연구하는 사람들, 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람이 불 때 옆에 가시 앞에 핀 백합화가 가시에 탁탁탁 부딪힌대요. 그럼 향기가 7배 내지 8배 진하게 온대요. 근데 가시가 없는 백합화는 냄새가 별로 진하지 않대요. 가시에 부딪히고 가시에 여러분들 상처 입으면서 찢어지면서 나오는 냄새가 우리에게 향기를, 기적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려움과 연단 속에서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이겨낼 때에 우리는 감사의 차원이, 믿음의 차원이 한 단계 올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세계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사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여러분 알지요? 이분이 한번 방송국에 나와서 연설하거나 강의하면은 수많은, 한 번 와서 책 소개하면 책이 어느 때는 1000만 권이 팔린대요. 이분이 와서 어느 자선단체 소개해 주면요, 그 단체에 모금이요 10억이 일순간에 들어간대요. 오프라 윈프리 알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분의 글을 보면은 충격적이에요. 14살 때 가까운 친척 오빠가 자기 성추행을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14살 때 미혼모가 됐어요. 너무너무 인생이 포기가 돼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에 여러분 미혼모 아기를 낳대요. 자기 오빠한테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마약에 빠졌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근데 그 글에 보면은 오프라 윈프리가 변화받은 이런 위대한 MC가 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나와요. 첫째는 할머니가 성경을 읽어줬대요. 방황하고 좌절되지만 할머니가 성경을,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대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게 했대요. 하나는 할머니가 책을 많이 읽게 했대요. 독서를 많이 했대요. 어릴 적부터요. 또 하나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매일마다 10가지, 매일마다 감사의 글들을 하루에 10가지씩 찾아내 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는 고백해요. 내가 아픈 사람들을 MC할 때 그는 잘 울어요. 어떨 때는 토크하다가 무릎 꿇고 그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내요. 이유가 뭐냐? 감사일기를 자꾸만 쓰기 시작했더니 자기 삶 속에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거룩한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남은 목사님이 우리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나라에 오셔서도요 100가지 감사 운동을 벌였어요. 그런데 이분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기자가 있어요. 유지민이라는 기자예요. 유지민이라는 기자인데 이분 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00가지 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 100가지 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 이 지미라는 여자는요 사회부 기자였어요. 노처녀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기자는 좀 톡톡 튀어요. 성깔도 있어요. 기자들이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좀 삐딱해요. 이 지미 기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안남웅 목사님의 100가지 감사 세미나에 이분이 참석했어요. 도대체 뭔가 참석해서 매일매일마다 100가지 감사를 생각해내라 이런 강연을 들었어요. 그러다 이 여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집에다가 전화를 했는데요 엄마가 전화를 안 받더래요. 신경이 나잖아요. 딸들 있잖아요. 노처녀들 막 짜증 부리는 거 있죠. 막 짱짱짱 그러잖아요. 너무 엄마 전화 안 받아! 안 받으래요. 집에 가서 핸드폰을 봤더니 엄마가 없어요.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자기 이름이 없더래요. 유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 번호 찍었더니 엄마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싸가지라고 썼더래요. 얼마나 엄마 속을 새겼으면 싸가지, 여기 저 싸가지 요 싸가지 싸가지들 있지요.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함부로 사는 사람. 우리 아내가 저를 겁을 줘요. 여보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거기다가 당신 이름에다 뭐라고 쓸 줄 알아? 상곡동 홍씨 이렇게 쓴대요. 나 떨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상곡동 이씨, 그저 상곡동 유씨 될 사람 많아요. 여기 보니까는요. 근데 이 사람은 싸가지라고 썼대요. 엄마가요.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으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내가 쓴 거 아니야. 자기가 오늘 봤더니 최일원이 없어졌네. 봤더니 자기가 썼어요. 까꿍. 우리 까꿍 저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고 빨래도 안 하고 노처녀라고 막 신경질 부리고. 근데 자기가 이 강의를 듣고 엄마한테 100가지를 쓰는데 거짓말 보름 걸렸대요.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기억하면서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100가지를 썼대요. 짜내서 이분이 그 글에, 여기에 나오는 글이에요. 이런 글을 얘기했어요. 감사는 쥐어짜는 것이다. 하루에 100개의 감사거리를 생각날 때까지 억지로 쥐어짜고 짜다 보면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로 자신의 삶이 변했을 때에 감사가 감사인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100가지, 어머니 딸로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싸가지 없는 딸을 같이 도와준 엄마 고마워. 엄마는 내 마음의 쉼터입니다. 이 100가지를 쓰는데 한 50가지 쓰다 보니까 눈물이 펑펑 나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갖다 줬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10번 읽다가 엄마가 펑펑 울더래요. 근데 최근에는 엄마가 너무너무 딸이 변하는 거 보고요, 엄마가 싸가지라고 이름 안 쓰고 뭐로 바뀌었다고요? 포스트레디. 이 딸이 포스트레디 영부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진짜 그렇게 살더래요. 요새 이 여자가
애인도 생겼대요. 왜요? 자꾸만 감사. 요새 우리나라의 유줌이라는 강사가 뜨는 강사요. 교도소에 감옥소에 갇힌 사람들한테 가서 이분이 강연하면요, 감사 얘기를 하면요, 부대에 있는 병사들에게 찾아가 교도소에 가서 감사 어머니 아빠 불러다가 감사를 얘기하면요, 그 강박한 아이들도 펑펑 운대요. 이유는 하나예요. 감사는 거룩한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를 횃불로 비유했어요. 횃불을 감싸고 있는 게 항아리래요. 여러분, 기드온의 군사가 싸울 때 300명이 100명씩 횃불을 항아리로 쌌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벽녘에 깨트릴 때 횃불이 켜졌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횃불이 있는데 항아리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항아리, 아무리 불이 있어도 항아리로 쓰여 있으면 불빛이 나타날 수 없어요. 어떨 때? 항아리를 깨트릴 때. 어떻게 항아리를 깨트리냐?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감사했더니 항아리가 깨지더래요. 감사할 때 항아리가 깨지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능력. 다시 한번, 감사의 능력. 혹 여러분들, 선양원이라는 우리 수양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장님이 임효주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유명한 진주중학교 나오고 서울대 나오신 분이에요. 운동권에 빠졌어요. 운동권에 빠져서 데모하다 자꾸만 이러다 보니까 매일마다 운동권 사람들이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술만 먹은 거예요. 왜? 세상이 자기 눈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새에 술 중독자가 됐어요. 술이 없으면 못 살아요. 막 벌벌벌 떨고요. 불평하다가,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만 사회를, 세상을 자꾸만 기득권을 욕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세포가 불평으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 이분이 그랬대요. 그래서 10수년 동안 고치려고 안 가본 데가 없대요. 병원도 3번 입원했대요. 근데 이 중독이 안 끊어지더래요. 이곳저곳. 마지막 너무너무 미안하고 집 탕진당하고 돈도 없잖아요. 마지막 소주 싣고 차 가지고 죽으러 갔대요. 일부러 박았대요. 그런데 술도 깨지고 차가 굴렀는데 자기는 살아났대요. 이거 참, 죽은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어요. 너무너무 부인한테 자식들한테 못할 일만 시키니까요. 아내가 와서 빌더래요. 여보, 마지막 내 소원 한번 들어줄래? 여보, 내 소원 한번 들어줘. 그게 뭔 줄 알아요? 이제 이것저것 안 되는데 마지막 기도원 한번 가자. 간 기도원이 감사 기도원을 갔대요. 한번 따라서, 감사 기도원. 그 부인 뜻, 마지막으로 49살 때였대요. 이때 마지막으로, 이번 내 목숨 죽은 거다. 이제 감사 기도원 부인 손에 이끌려 갔대요. 그리고 기도원은 처음부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늘 훈련시키는 거예요. 감사만 훈련시킨더래요. 미치겠더래요. 감사할 게 없잖아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4개월 동안 계속 감사 쓰게 하고,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자꾸만 감사를 4달 동안 훈련했더니요, 자기 마음에 4개월 만에 세포에 기적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 3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그게 바로 선양원이에요. 선양원에서 자기 인생에 그 끊지 못했던 술이 끊어지는 기적을 맛봤어요. 이때가 49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대학을 그때 49살에 가서 목사가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자기같이 이렇게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이건 신문으로 능으로 어떤 약을 먹여도 안 된대요. 감옥소에 가다 놔도 안 돼요. 약으로 투입하는 건 안 되더래요. 내 영혼 속에 구원을,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며 감사가 회복될 때에 내 세포에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우리 어저께 목사님이, 이면수 목사님 하는 간증 들어보셨죠? 병원에서 환자들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당하면 맨 마지막으로 놓는 주사가 몰핀 주사예요.
몰핀이 뭐 마약이에요, 마약. 얼마나 아프면, 여러분 아기 낳고 수술 받았을 때 몰핀 주사 맞아보셨어요? 이거 조금 지나가면 여러분 또 아파요. 그런데 요즘 의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몰핀보다 100배 능력 있는 약이 만들어졌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엔돌핀이래요. 엔돌핀이 뭐예요? 사람이 기뻐하고, 아니 감사하면은 몸에서 엔돌핀이 쭉쭉쭉 나온대요. 어떻게 할 때요? 이거 의학적으로 구분해 봤더니 감사했더니 몸에서 엔돌핀이 쭉쭉쭉 나오대요. 근데 최근엔 더 놀라운 게 엔돌핀보다도 4000배 더 위력 있는 약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4000배. 어떨 때? 사람이 감동받을 때, 감격할 때.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종교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가대 앉아 찬양해봐요. 그럼 몸에 써요. 다이돌핀이. 은혜 받을 때, 감격할 때, 감동받을 때 내 영혼 속에서 다이돌핀이 날마다 넘쳐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제가 그저께요, 잠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잠자는데 우리 아내가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여보 막 자다가 막 어찌나 소리 질렀는지, 우리 아내가 새벽에 2시에 여보 왜 그래 우리 아내가 살아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시다. 고마워 그랬어요. 그래서 꿈 얘기했다가 내가 되게 혼났어요. 왜요? 당신 나 빠져가는데 가만 놔뒀어. 순식간에 물에 빠져가는데 내가 구할 시간도 없었으니까 놀라가지고 그래서 막 엉엉 울었어요 제가.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아내가 깨어났어요. 그래도 좋아요. 살아있었으니까요. 꿈이에요, 꿈.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다음날부터 우리 아내한테 제정신이 들었어요. 왜요? 돌아온 아내를 잘 대접하기로 했어요. 정말 시겁했어요. 꿈속에 너무 생생했어요. 물속에 벼랑가리 이렇게 지나가다가 쭉 빠져나가는데 내가 구워줄 시간도 하는데 빠졌어요. 근데 이 여자는 깨난 다음에 왜 안 들어갔어? 나야.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감사했어요. 왜요? 너무 놀랐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지막 이틀 전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가정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부부간에 감사한 거 100가지만 써보라고. 왜 우리예요? 이런 말 안 해요. 예 목사님, 기회 주셔서 고마워요. 쓰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일찍 메일로 그 부부가 100가지를 보내왔어요.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제가 더 긴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제가 100가지 가운데 혹시 왜 그 사람만 시켰느냐, 이거 숙제예요, 힘들어요, 100가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아침에 저한테 토요일날 보내왔어요. 그래서 100가지를 추렸어요. 왜? 눈치챌 만한 거는 다 뺐어요 제가. 누군지 알까 봐요. 평범한 거 15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햇빛이 잘 드는 집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감사. 이전에는 먼 데서 살았는데 교회에 더 가까이 집으로 이사 오게 하신 감사.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거든요. 또 머릿속에 누가 새벽기도 나오나. 이쪽으로 이사 오게 해서 너무 감사.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기도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감사. 회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에게 저렴하고 싱싱한 회를 파는 횟집을 알게 하신 감사.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저를 초대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회 좋아하거든요. 5번째, 좋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저렴한 가격에 사게 하셔서 집안일로 인한 갈등을 줄여주신 감사. 성격이 강하지만 잘 깨닫고 변할 줄 아는 지혜로운 아내 주신 감사.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재밌고 즐겁게 하신 감사. 대화가 잘 통하는 아내를 주셔서 잘
싸워도 잘 풀게 하신 감사. 운동을 좋아하는 남편을 만나게 하셔서 같이 운동하며 즐길 수 있게 하신 감사. 죽기보다 하기 싫은 빨래 도맡아 해주는 아내 주신 감사. 급하고 꼼꼼하지 못해서 저지르는 실수 때문에 순간순간 교만하지 않도록 하신 감사.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 헌금할 때마다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신 감사. 집에 TV가 없게 하셔서 나태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가족과의 대화로 시간을 보내게 하신 감사. 명품을 좋아하지 않는 명품 아내를 주신 감사. 이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명품 안 좋아하는 아내 있습니까? 몰라요. 자, 더 있는데 더 안 할게요. 이것은 제가 없는 것인데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가 있어요. 혹시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집 아이에게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제자반에서 기도 제목을 늘 나누거든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둘째 아이가 장애자 판정을 받았어요. 장애자 수치예요. 요새 검사하잖아요. 너무 걱정이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카톡에 우리 제자반 사람들이 다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낭망하지 말아요. 생명은 하나님 것이에요. 다 중보 기도했어요. 근데 그저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수치가 확 내려와서 정상이 됐대요. 몰라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간증을 썼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멋지신 하나님, 우리 기도도 들으시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로 여호와의 문화에 드나드는, 저는 내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부터 100가지를 한번 써서 좀 저녁 예배 시간에, 낮에는 어려우니까는 우리 교인들 앞에 좀 간증하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나오셔서 매일마다 저녁 예배마다 돌아가면 우리 100가지 넘으니까는요, 매일마다 돌아가면서 100가지 감사가 뭐가 있나 얘기하면 아마 진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거룩한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찬양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